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이 밤에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하신, 그리고 믿음의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실 마음을 갖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멘. 참 좋은 교회, 울산교회에서 우리 다음 세대와 믿음의 가정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지혜를, 언약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기쁘고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변증가가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평안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삭이며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메가폰으로 소리치신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난을 맞이하게 되면 이 고난 언제 끝나나, 이 고난 얼마나 큰가, 그거 바라보느라 정작 그 고난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기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면 우리 하나님은 더 큰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길이 안 보이냐고? 내가 길이라고. 생명이 끊어질 것 같냐고? 내가 생명이라고. 거기에 그렇게 멈춰 있지 말고 내 오른손 꼭 잡고 이 걸음 같이 가자고. 그렇게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밤에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코로나로 인해서 멈춘 것 같은 우리의 삶이지만 한 번도 멈춘 적 없으신 하나님의 신실한 손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복강가의 야곱을 기억합니다. 자신의 형이 자기를 해하러 온다는 소문을 듣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 고난 한복판에서 그 문제 끌어안고 씨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야곱아, 그 문제 끌어안고 씨름하지 말고 그 문제를 능히 다스릴 수 있는 나 끌어안고 씨름하자. 문제가 아닌 그 문제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끌어안고 씨름했을 때 그 밤을 지나서 맞이하는 새벽은 진정한 소망의 새벽이 되었습니다. 135년 전에 우리 조선 땅 어땠습니까? 나라를 봐도, 정부를 봐도, 어디를 봐도 소망 없던 바로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은 젊은 청년의 선교사 손에 하나님 말씀 들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여기 복음 있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무조건적 사랑, 무차별적인 용서 아래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렇게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나라를 되찾았고 한국전쟁 이후에 폐허가 된 땅 위에 위대한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든든히 세운 줄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도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의지 같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이 밤에 하나님의 음성 앞에 소망이 있을 거라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의 먼저 찾아오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까 우리는 소망하게 됩니다. 역대상 10장 32절에 보면요, 왕정시대 때 왕이 바뀌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서 급격히 변하는 세상 속에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다라고 당황하고 있지만 사실 왕정시대 때 왕이 바뀐다는 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 그 이상의 두려움과 걱정일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들을 아는 우두머리만이 아닌 바로 그 땅의 시세를 함께 알고 있는 자, 바로 그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 이 땅의 시세와 편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붙들고 있는 바로 그 리더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셨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다음 세대를 교회와 가정에 어떻게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세워갈 것인가를 나누기에, 먼저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시대, 이 시세는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또 이런 시세 앞에 우리 다음 세대의 현장은 어떤 상황인가, 그 상황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며 응답할 것인가,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우리 교회가, 가정과 교회가 연계해서 간다는 것은 어떠한 걸음들이 있을 수 있을까, 주 앞에서 함께 소망하고 또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꿈꾸며 그 비전 앞에 우리가 모두가 함께 주님, 제가 참여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역사에 제가 같이 걸어가기로 합니다, 결단하는 귀한 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증기기관으로의 1차 산업, 전기 에너지의 2차 산업, 컴퓨터의 등장으로 3차 산업, 그리고 이제는 정보와 기술과 기계가 합해요.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공식화했던 세계 경제 포럼의 대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앞으로 미래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시대가 아니라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제는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큰 기업이 작은 기업을,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규모의 싸움이 아니라 이제는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 시대가 주목하는 것이 무엇이고 가치가 무엇인지를 미리 판단하고 준비하여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들과 기관들이 이 시대를 끌어갈 것이다. 2012년도엔 독일에서 인더스트리 4.0으로, 미국에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2015년도에, 그리고 일본에서도 소사이어티 5.0이라는 이름으로 바로 이 시대가 이렇게 갈 것이라고 시세를 읽어내는 자들의 말들이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세상의 변화는 경제에서 가장 먼저 두드러지게 나왔죠. 세계 시가총액 10대 기업을 보니 3차 산업혁명의 끝자락이라고 하는 2007년도에 10대 기업 중에 딱 한 회사만 디지털을 자산으로 하는 회사였어요. 나머지는 다 물리적 자산이었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이 오자마자 10년 만에 10대 기업 중에 7개 기업이 디지털 자산으로 바뀝니다. 1년이 지나자마자 8개 기업이. 세계 경제 시가총액 10대 기업이라면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의 경제 기업 구조들이 어떻게 바뀔지를 저렇게 따라가야겠네 라고 움직이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경제로 시작하여 우리가 사는 삶의 전반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이 급격히 변할 것인지 각 영역의 전문가 816명을 대상으로 예측을 했는데, 바로 이 티핑 포인트가 지금 2020년까지 그 속도가 늦춰진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인공지능 의사 왓슨이 병원으로 들어온 지가 꽤 됐고요. 그리고 금융계에서도, 법조계에서도, 디자인계에서도 이미 미국과 중국은 이 법조계 안에서 인공지능이 작동하기 시작한 지가 꽤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함께 금요 집회를 할 때에도 이 공간, 이 시간이 같이 있지 않아도 우리는 초공간, 초시간화, 초연결화, 초정보화, 바로 이 시대의 이 코드를 통하여서 같은 사건을 경험하고 같은 걸 경험하는 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도 올해 들어서 학교에서 하는 모든 수업을 다 줌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굳이 영화관을 가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영화를 내가 원하는 시간에, 굳이 집 앞에 있는 마트를 가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물건을 가장 싼 가격에 가장 좋은 제품을 내 문 앞에까지 배달해주는 바로 그런 시대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런 변화는 경제로부터 시작하여 제조, 문화, 의료, 교육, 종교까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삶의 변화, 그 변화 위에 우리는 코로나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1년 전에 우리 아이들한테 물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궁금하면 어떻게 그 궁금한 게 맞은지 옳은지를 판단하니?
저는요, 어렸을 때 궁금하면 숙제를 할 때면 늘 동화전가를 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아시면 저랑 같은 세대십니다. 그리고 대학교 들어가서 정말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무엇이 바른 것인지를 판단할 때요, 저 여의도에 있는 국회도서관을 갔다고요. 거기서 그렇게 적혀 있으면 맞네, 그렇게 판단하며 지식을 습득하던 세대입니다. 1년 전에 우리 아이들 10대를 대상으로 물었어요. 아이들한테 물었죠. 얘들아, 너희들 궁금하면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학습하니?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니? 너의 삶에 도움이 될지 너의 삶에 해가 될지를 구별하니? 그랬더니요, 온라인 플랫폼 37, 포털 검색 34, SNS 21. 합해서 92% 아이들은요, 저 클릭하는데요. 아이들에게는 클릭이 학습이고요, 클릭이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학습 공동체요, 가치 공동체요, 그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나의 삶의 방향을 안내해주는 길잡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10대만에 변할까? 그렇지 않아요. 10대 99, 20대 91, 30대 87, 40대 85. 그런데 다시 50대가 되니까 89%로 올라갑니다. 이게 1년 전의 수치라면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온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더 높아졌을까요? 적어졌을까요? 네, 더 높아졌습니다. 말할 것도 없죠. 여기 중국에 천년된 절이 있습니다. 용천사란 절입니다. 이 절에 좀 당황스러운 것이 생겨납니다. 인공지능 스님이 나타났습니다. 좀 당황스럽지 않으십니까? 아니, 무슨 절에 인공지능 스님? 그런데 이 인공지능 스님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10억이 넘는 중국 인구가 오늘 하루 검색했던 단어들을 빅데이터로 다 모읍니다. 하루 단위로 모읍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관심 있고 궁금해하는 바로 그 단어하고 가장 잘 연결되어 있는 불경의 고어로 된 문장 하나를 끌어와서 가장 쉬운 중국말로 번안합니다. 그래서 위챗이라고 하는 플랫폼에 그 고어로 된 불경을 가장 쉬운 중국말로 만들어서 올려놓습니다. 그럼 하루 평균 100만 명이 좋아요를 누릅니다. 여러분, 좋아요를 누른다는 얘기는 그저 한번 클릭했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나 그 말에 동의해요. 나 그렇게 살게요. 그게 맞는 말이네요. 오늘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 나의 재정에 대한 문제, 내 자녀의 미래에 대한 문제, 지금 내 삶 속에 있는 이 너무나도 궁금하고 힘들어서 계속 찾아가던 그 단어와 관계되어진 불경에 있는 고어 하나를 끌어다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플랫폼에 올려놨더니 하루 평균 100만 명 이상이요. 그래, 맞아요. 우리 중국 사람은 이것이 우리에게는 우선순위였죠. 맞아요. 이게 가치 있는 것이죠. 그래요. 세상이 변해도 우리는 이것을 따라 사는 게 후회가 없을 거예요. 불교도요, 시세가 세상이 어떤 언어로 어떤 곳에 자신들의 가치를 얹어놓았을 때 세상이 영향을 받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2000년 전부터 증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의 별명 아니었습니까? 사도행전만 봐도 저들은 부활의 증인이라, 이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원래 우리는 마루투스, 증인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별명일 정도 우리의 정체성이었어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세상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이 알아듣는 언어로 그들이 집중하는 그곳에 늘 찾아가서 전하던 증인이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불교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에 비하여 우리가 얼만큼 이 시대 사람들이 들을 만한 언어로 그들이 주목하는 곳에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순식간에 유럽 전역에 이 복음이 퍼졌던 바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인쇄술이었습니다. 인쇄술이라고 하는 가치 중립적으로 보이는 기술 하나인데 그 시대의 시세 위에 복음의 진리를 얹으니까 순식간에 유럽 전역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로 삼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 디지털 플랫폼, 여러분도 모두 핸드폰을 통하여서 뉴스를 보고 가치를 보고 궁금한 걸 찾고 그래, 내 삶을 이렇게 살아야겠네라고 학습하고 있는 삶의 예외가 아니라면, 여러분, 우린
500년 전에 인쇄술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지식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사람들이 들을 만한 곳에 플랫폼으로 쓰는 바로 이것 위에 우리는 얼만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적응할 만하게 하고 있을까?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우리 삶에 대한 영상을 짤막하게 보고 이어서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신앙 전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영상 한번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이야기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점점 교회를 떠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인의 꿈, 가치, 비전. 그러나 사실 그 이야기는 각 사람을 둘러싼 세상의 더 큰 이야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들려주는 더 큰 이야기는 개인의 이야기를 강화시키기도 하고 약화시키기도 합니다. 지금 교회에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정기적으로 듣고 있다 하더라도 그 아이를 둘러싼 세상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준다면 아이 속의 하나님의 이야기는 점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교회의 구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원래 교회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하나의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현대 교회에는 전문화된 부서가 생겨났고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는 각자의 장소에서 따로 떨어져 예배하며 서로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가정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르치고 전수하는 첫 번째 신앙교육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현대 가정의 부모들은 신앙교육에 대한 책임을 잊어버리고 그럴 수 있는 기능도 상실해버렸습니다. 결국 부모는 교회의 전문가들에게 자녀의 신앙교육을 모두 맡겨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을 뿐 가정에서는 같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교회는 단절된 구조를 다시 커다란 하나의 통합된 구조로 바꾸어 모든 세대가 같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은 교회에 맡기기만 하던 신앙교육의 책임을 자신의 것으로 되찾아 가정에서도 같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려지고 계속하여 다음 세대에게 물려지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의도하신 디자인대로 가정과 교회가 함께 협력할 때 아이들 속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다시 쓰여질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협력하여 다음 세대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어가는 것. 지금 보신 영상이 우리 가정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이 매일 대하는 우리 삶의 현실일까요? 네,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티머시 펄 존슨이라고 하는 북미 지역의 기독교 학자가 예수 믿는 기독 부모 4만 명을 대상으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부모님,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 어떤 신앙적 대화나 활동을 하십니까? 참고로 여기에 참여했던 4만 명의 믿음의 부모님들은요, 그냥 주일 예배 나오는 정도의 부모님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 같은 분들이세요. 주중 교회 모임에도 거의 빠지지 않는, 그 교회에서 열심히 있다고 하는 분들만 추천받아서 참여했던 설문조사였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당황스럽게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1위, 어떤 활동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2%. 2위, 거의 없거나 매우 드물게 나누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뭔 일 터져야 우리 기도 좀 하자, 우리 금식 좀 하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숫자도 나오지 않는 극히 일부의 부모님들만 저희는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함께 자녀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리포트는 북미 지역의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학자들과
현장 전문가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리포트였습니다. 그러면 이건 북미 지역의 얘기만일까?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한국 안에 있는 500명의 담임 목사님들께 물었죠. 목사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자꾸 교회를 떠나요. 어떻게 해야지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일주일 내내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의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연구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뭐라고 답했냐 하면, 거기에는요, 재정 좀 투자해야죠. 시설 좀 바꿔봐야죠. 교재 좀 한번 바꿔볼까요? 다 맞아요. 그런데 그것과 비할 수 없는 부동의 1위가 나오게 됩니다. 뭐죠? 부모 세대의 교육과 훈련이요. 특히 30대, 40대. 딱 우리 교회 학교의 부모님 세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시설을, 아무리 재정을, 아무리 교재를 바꿔도요, 진짜 살아있는, 내 눈앞에 보이는 살아있는 교재인 믿음의 부모님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거라고 삶의 등으로 보여주지 않고는 소망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왜 담임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중고등부 애들한테 물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신앙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준 요소가 뭐니? 너 이번 기말고사 때 예배 올래? 특강 갈래? 이번 겨울 캠프 때 수련회 올래 말래? 라고 할 때 아이들이 어디로 갈지를 결정지을 때 그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가 뭐냐는 질문이었어요. 거기에 지금 1위가 누구예요? 어머니요. 2014년도에 물었을 때 어머니 47.2, 아버지 9.8. 합해서 58%가요. 절반 이상의 중고등부 아이들은요, 우리 부모님이요. 근데 2년 뒤에 똑같은 질문 앞에요, 4위였던 아버지는 2위로 등극하고요, 58%였던 부모 영향력은 70%가 됩니다. 여러분, 청소년 아이들한테 있어서 70%가 부모라면 아동부는 어떨까요? 더 높을까요? 적을까요? 더 높죠. 부모가 손잡고 교회하지 않으면 도대체 교회할 방법을 찾을 수 없는 영유아 유치부는 어떻겠습니까? 부모님의 영향력이요. 절대적이죠. 여러분, 이렇게 부모의 영향력이 점점점 커진다라고 하는 리포트가 있는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는 현장은 어때요? 한국갤럽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예수 믿는 부모 세대 21%로 발표됐습니다. 같은 시기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요, 몇 퍼센트쯤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을까요? 예수 믿는 부모 21%, 청소년 3.8%. 여러분, 3.8%면은 우리가 미전도 종족에 해당하는 숫자인 거 아시죠? 우리나라 중고등부 아이들 한 반의 평균이 23명, 24명쯤 되거든요. 그러면 내 자녀 한 명 예수 믿으면 3.8%면요, 내 자녀 반에 예수 믿는 친구 몇 명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이제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웁니다. 그때 아닌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 따라 나 만들었는데 원숭이가 진화된 게 아닌데? 라고 이 궁금함을 가지고 이 얘기를 나누려고 할 때 그 얘기 나눠서 말이 통하는 친구가 몇 명 된다고요, 그 반에? 아무도 없어요. 그때 이 아이가 용기 내서 얘기합니다. 얘들아, 아니야. 원숭이가 진화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라고 말할 때 어떤 일이 생겨나요? 저 이상한 얘기하는 애 쟤랑 놀지 말자. 이 아이는 왕따를 각오하고 외롭게 버티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여기 있는 우리 부모 세대는요, 우리가 자라날 때는 여름이면 교회 수련회 얘기할 친구 한둘은 교회 반에 있었고요, 놀이터를 가도 학원을 가도 이번 겨울이면 문학의 밤 우리 교회 오라고 얘기할 친구가 한둘은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 우리 자녀 세대는 우리가 전혀 다른 신앙의 생태계 가운데 외롭고 힘들게 버티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아이들이 된 겁니다. 우린 주일날 보고 다음 주에 보자라고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인사할지 몰라도 그 아이들이 월요일이면 학교 가서 점심시간에 하나님 주신 말씀, 음식을 받아들고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기도할 때 그 반에 기도 같이 할 수 있는 친구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선교라 그러면 수평적 선교만을 생각했거든요. 예수 믿지 않는 그 민족, 그 지역, 그 국가, 그 문화, 그 언어로 그들에게 예수 믿는 세대에 세우기 위해서 파송하는 선교사님 맞아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수평적 선교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부모 세대 21%나 있는 대한민국의 우리 자녀 세대가 미전도 종족이 되어보니 선교는 수평적 선교만 있는 게 아니었구나. 수직적 선교도 있었던 거구나.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언어권 이전에 우리나라, 우리 동네, 우리 집, 우리 애들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린 우리 자녀들. 선교는 수직적 선교도 있는 거구나. 하나님, 우리 부모 세대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능력과 역사를 우리 자녀 세대도 경험하고 누리고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저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됩니다. 이걸 포기할 수 없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수직적 선교사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교회학교 선생님이건 가정의 믿음의 부모님이건 아니면 내 자녀 이미 다 성장하여서 이젠 조부모가 되신 믿음의 부모 세대건 상관없이 우리 자녀 세대가 3.8% 미전도 종족에서 이제 하나님 있는 예수 세대로 될 때까지 그 자리를 버티며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 복음을 전하기를 포기하지 않을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모두 수직적 선교사로 부름 받은 거예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기로 합니다. 선교사님, 우리 아들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누구시라고요? 선교사세요. 왜요? 우리 애들이 미전도 종족이니까. 우리 아이들이 다시 예수 믿는 세대로 바뀌기까지 이제는 우리는 이 자리를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아이는요 교회 잘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 아이만 교회 잘 나오면 될까요? 우리 아이가 맞이하고 있는 세상은요, 그 학교는요, 청년들 2.19% 발표가 났습니다. 100명 중에 98명이 예수를 믿지 않는 세대 속에 내 자녀가 대학을 다니고 직장을 갖고 결혼해야 될 상황이라면 여러분, 우리 자녀만 예수 잘 믿으면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같은 고백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자녀 세대, 우리 가정에, 우리 손주 세대에 수직적 선교사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선교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바로 우리 한 명 한 명이 서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민족을 변화시키듯 우리 자녀 세대를 뒤집어 놓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오염된 물도 바다를 만나면 정화돼요. 아무리 오염된 공기도 대기를 만나면 정화돼요. 왜요? 그것의 근원이 거기 있기에. 아무리 지금 다음 세대가 3.8% 세상 앞에서 위축되고 얼룩졌을지라도 그들의 근원 되시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다면, 볼 수 있다면, 만날 수 있다면 주님은 그 다음 세대들을 다른 세대가 아닌 믿음의 용장으로 뒤집어 이 시대를 다시 정화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21% 예수 믿는 부모 밑에 어떻게 3.8% 미전도 종족이 가능했을까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중학교 2학년짜리 딸아이 중등부 예배 시간이에요. 주일 아침 10시인데 엄마 집사님이 학원 앞에 딱 내려주면 얘기하는 거죠. 혜인아, 너 이번 기말고사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열심히 공부해. 엄마 열심히 기도할게. 그리고 이 엄마 집사님은 돌아와서 어디로 오세요? 교회로 오세요. 교회 와서 뭐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번 기말고사 우리 딸 좋은 성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요? 받으실 수가 없죠. 백보양보해서 그렇게 해서 이 딸이 명문대학을 갖다 치죠. 그러면 이 딸이 이 뒤에 졸업하고 직장 갖고 가정을 갖고 또 부모가 될 때 하나님이 그 걸음을 승승장구하게 해주실까요? 아니면 그 걸음을 멈추게 하실까요? 멈추게 하겠죠. 하나님에게는 그 자녀의 영혼이 중요하게. 여러분, 그렇게 돌아서는 어머니의 등을 보면서 열심히 공부해, 엄마 열심히 기도할 거야 라고 돌아서는 그 엄마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 딸이 무슨 생각할까요?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은 여차하면 제껴도 되는구나. 급할 땐 찾고 손해볼 것 같을 때 여지없이, 예배가 아니라 특강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아니라 세상의 스펙이 진짜 내 인생 안전하게 지켜주겠네. 이게 똑똑하게 신앙생활하는 거네. 여러분, 이 망가져버린 신앙의 기준을 우리 아이들이 어디서 배운다고요? 학원에서요? 아니요. 학교에서요? 아니요.
우리가 말하는 세속적인 세상 속에서요? 아니요. 예수 믿는 부모의 등을 통해서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21% 예수 믿는 부모 밑에 우리 자녀 세대가 미전도 종족이 될 수 있겠습니까? 두세 사람만 모여도 거기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고요. 제가 장신대에 사역을 옮기기 전에 지역교회 교육총괄 목사할 때 1년이 끝날 때마다 늘 15개 부서 모든 부서에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얘들아, 올 한 해 주일 예배 빠졌다면 뭐 때문에 빠졌는지 한번 우선순위를 한번 체크해 볼래? 제가 있는 기간 3년 내내 모든 부서에서 부동의 1위가 나옵니다. 뭘까요? 시험이요?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아니었습니다. 학원일 줄 알았어요. 아니었어요. 잠이요? 아니었어요. 놀랍게도요, 3년 내내 나왔던 1위는 가족 여행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는 거예요. 딴 건 몰라도 가족 여행 갈 때는 예배 빠져도 되네? 왜요? 그렇게 신앙 좋아 보이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이번 주는 우리 가족 여행 때문에 교회 못 간다 그러면 아, 그렇구나. 아동부건 청소년부건 동일했습니다. 이런 자녀가 대학 들어가서 주일 예배를 자꾸 빠져요. 그때 부모님이 묻죠. 너 예배는 드리고 가야지. 너 뭐 하느라고 주일날 예배 빠져? 그때 이 자녀가 뭐라 그럴까요? 그렇죠. 엄마, 저 초등학교 때 가족여행보다, 나 중고등학교 때 가족여행보다 지금 나 취업 준비하는 스터디가 더 급해요. 그때는 허락해놓고 왜 지금은 안 된다 그러세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요, 내가 부모 되기까지 진짜 내 인생을 안정하게 지켜주는 게 돈이네 라는 걸 깨닫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내 자녀 손에 돈은 쥐어주려고 새벽부터 밤까지 힘든지 모르고 일합니다. 내가 부모 되기까지 진짜 내 인생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게 학벌이네, 그걸 진짜 믿으면요, 아직 초등학생도 안 들어갔는데 너 그 대학 들어가야 된다? 너 그 과는 들어가야 돼? 목숨 걸고 전해줍니다.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라고 말하는 21%의 예수 믿는 부모 세대가 정상이라면 우리 자녀에게 목숨 걸고 전해주고 있는 이름이 뭡니까? 예수의 이름입니까? 대학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세상의 스펙입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선다면 진짜 우리 자녀 세대를 복줄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의 긴급한 걸음이 어디 있을지 우리는 다시금 주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무나도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복준다고 말씀하실 때마다, 그 가정을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만드시겠다고 말할 때마다 하나님은 다음 세대랑 직접 딜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늘 다음 세대에 대해서 내가 복줄 거라 말씀하실 때, Great Nation, 큰 민족이 이루어질 거라 말할 때 늘 하나님은 그 부모 세대에게, 먼저 말씀 맡은 자인 부모 세대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너희의 머리에 새기고가 아니에요. 마음에 새기고. 히브리어 레바브입니다. 이것은 삶의 중심이란 뜻도 되고 인격이란 뜻도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입으로 교리를 달달달 외워서 자녀가 외우는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등으로 보이는 거예요. 위기가 오면 무릎 꿇어 기도하는 뒷모습을 보이고, 아니 자녀도 함께 무릎 꿇려 기도시키고,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아니건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을 우리 가정이 경험할 때, 그때부터 자녀는요, 귀로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요, 청년이 되어서 부모를 떠날지라도 위기가 오면 나도 모르게 내 부모의 등을 통해서 본 것처럼 위기가 오면 무릎 꿇어 기도하는 자녀가 되며, 감사한 일이 생기면 교만하지 않고 손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독 청년으로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삶의 등으로 보였던, 삶의 위기가 올 때마다, 중요한 결정할 때마다 늘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는 결정을 자녀와 함께 걸어가며 권면하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나 보자라고 믿음의 자신감을 갖고 이끌어가는 가정, 바로 그러한 삶의 등이 보이는 그 부모를 통해서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그때부터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말은 진짜 권위가 있어. 그 자녀가 그 걸음을 따라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요, 에베소 6장 4절 말씀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한마디로요, 자녀에게 성경과 기도 가르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학교 선생님한테 먼저 주신 말씀입니까? 믿음의 부모님께 먼저 주신 말씀입니까? 부모님께 먼저 주신 말씀이에요. 언제부턴가 우리 한국교회는요, 우리 자녀에게 성경 가르치는 일, 우리 자녀에게 기도 가르치는 일, 그것은요, 너희 교회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봐. 아이, 전도사님이 잘 아시겠지. 그런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먼저 말씀 맡은 자, 먼저 하나님이 누군지 경험한 자. 그래서 시편 78편에 가보면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겠습니다. 한마디로요, 하나님, 제가 경험한 하나님을 향한 그 간증거리 있죠? 내 자녀한테 꼭 전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요, 내 자녀 귀에 꼭 들려줄게요. 아말렉과 전투 이후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지금 이 사건을 너의 자녀들의 귀에 들려 외우게 하라고요. 부모 세대가 오늘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의 사건을 오늘 하루의 사건으로 없어지지 않게 하고 내 자녀의 귀에 계속 들려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간증거리로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100일 전에 평양신학교에서 곽알령 교수님이 목사님들 교육할 때 썼던 교과서입니다. 목사지법이라는 교과서예요.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일학교는 부모에 가르치는 건 뭐 하는 거래요? 책임지는 거래요? 보충하는 거래요. 그럼 책임은 누가 지래요? 부모가 지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만을 가지고 가르쳤던 우리 한국 선교 초기의 교과서, 평양신학교의 목사님들 교육할 때 썼던 자료입니다. 적어도 우리 아이의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이 아이의 영적 부모인 누구요? 교회학교 선생님이 주일만이 아니라 주중에도,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 아이의 부모님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 아이의 신앙의 책임은 그 부모가 지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명령하셨다고 우리는 배워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현장에 있을 때부터 늘 이 질문을 했습니다. 부모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개인적으로 다 회심하셨죠? 위기가 오면 새벽기도 안 빠지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죠? 그런데 혹시 부모로도 회심하셨습니까? 내 자녀의 진학의 문제 앞에서도, 내 자녀의 학업의 문제 앞에서도, 내 자녀의 직장과 결혼 문제 앞에서도 정말 예수가 주인 맞습니까? 증인이란 이 단어는요, 마르투스란 단어는 순교자란 단어, 마터레란 단어와 어원이 똑같아요. 한마디로 내 목숨 주고도 아깝지 않은 내 자녀 인생 가운데 딴 건 몰라도 예수의 이름은 붙들어야 된다는 말을 할 때 제한받으면 목숨 걸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2000년 전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밤에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부모로서의 회심이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고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가정에서도 믿음의 부모가 된다는 건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가정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영역들을 간략간략하게 몇 가지만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일 예배와 주중 신앙 훈련에 부모의 자리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 이야기를 좀 드리죠. 저희 집은요, 주일 오후 시간이 되면 오후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교회 가방 들고 거실에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각자 오늘 각 부서에서 드렸던 예배에 내가 오늘 들었던 말씀을 1분 브리핑을 하는 겁니다. 저 오늘 이 말씀 들었어요. 저한테는 이런 교훈이 남았어요. 그러고 나면 제가 종이 한 장씩을 자녀들한테 나눠줍니다. 그러면 저렇게 쓰죠. 오늘 들은 말씀을 씁니다. 이렇게 말씀이 적혀집니다. 요시아와 같은 왕은 전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습니다.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직 어리니까 저렇게 오늘 들었던 말씀을 쓰고 나면 그 밑에 자기의 생각을, 느낌을,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색칠을 칠하기도 해요. 이게 작년도에 제 딸 초등학교 3학년일 때에 썼던 주일 말씀인데, 아니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겼다고 하는데 밑에 싸우는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아니 혜인아, 아니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섬겼으면 예배하는 모습을 그려야지 왜 싸움을 그렸어? 그랬더니 제 딸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내가 가정예배 맨날 드리고 성경 통독 맨날 하니까 그거 좋아서 하는 줄 알아? 아니야, 나 그거 엄청 하기 싫어. 그런 까만 마음이 내 안에 생길 때마다 그 까만 마음하고 싸워야 되는 거야. 그게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섬긴다는 거야. 아빠 몰랐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넌 오늘 말씀을 그렇게 들었구나, 참 기특하구나. 이렇게 종이 한 장 주고 오늘 들었던 말씀을 쓰고 그 얘기를 들으면 우리 자녀가 오늘 어떤 하나님의 얘기를 들었는지, 또 내 자녀의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부모가 알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저녁밥 먹을 때 가장 잘 보이는 식탁 바로 옆에 있는 벽에다가 그 말씀을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밥 먹기 전에 온 가족이 모이면 저 적은 말씀을 온 가족이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밥 먹죠. 그러면 기도하고 밥 먹을 때 아까 나눴던 이 말씀에 대한 얘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또 나와요. 저는 질문 딱 하나밖에 안 합니다. 혜나, 너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여호와를 섬긴다고 했는데 이번 주 너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있어? 소풍 가니? 친구네 집에 놀러 갈 거야? 누구 전도하려고? 시험 기간이니? 그래, 이번 주에 있는 일 중에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한다는 게 뭘지 한번 생각해 볼까? 저는 질문밖에 던지는 게 없어요. 근데 아이가 계속해서 자신의 생각을 나누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영적으로 어떻게 살지를 스스로 고백하고 부모는 그저 격려하고, 그래 아빠도 중보할게, 화이팅. 그러고 나서 이제 월요일이 되면 월요일 아침, 월요일 저녁, 화요일 아침, 화요일 저녁, 수요일 아침, 수요일 저녁, 목요일 아침, 온 가지고 모여서 밥 먹을 때마다 그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하고 밥 먹어요. 그럼 목요일쯤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다 외웁니다. 다 외운다는 얘기는요, 이제 학교 가서 점심에 밥 먹을 때도 이 말씀을 마음으로 외우고 밥 먹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시작했냐 하면, 제가 속해 있는 우리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반포교회 담임 선생님이 한번 권면한 거예요. 얘들아, 오늘 들은 말씀 집에 가서 부모님하고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 딱 한마디 했는데 그 말 듣고 제 아내가 그러면 우리 종이에 쓰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시작한 게 지금 4년째 매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프로그램, 엄청난 예산, 엄청난 무언가가 필요한 게 아니라 교육교 선생님 한 분이 가정의 믿음의 부모님께 오늘 이 말씀 들은 걸 집에서도 자녀랑 나눌 수 있도록 성경 한번 쓰게 해주세요, 이 말 한마디 했는데 우리 아이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를 살아가며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한 주를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온 가족이 모여 밥 먹을 때마다 우리 아이가 들었던 말씀을 함께 읽으며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이 저희 가정 가운데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충신교회에서 교육총각 목사할 때 유치부에서 나눠준 종이에요. 손바닥만한 수첩 하나입니다. 우리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을 부모님께 인계할 때 이렇게 하는 거죠. 혜건이 어머님, 오늘 여기 수첩에 오늘 혜건이가 들었던 말씀 구절 적혀 있어요. 여기 밑에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칸이 있는데요, 자기 전에 딱 2분만 시간 내주세요. 자기 전에 여기 있는 말씀 구절 읽어주시고요, 밑에 있는 기도문에 혜건이 이름 넣어서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혜건이가 다음 주에 와서 기도하는 아이, 칭찬받는 아이, 말씀 읽는 아이로 달란트 받을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우리 부모님께 딱 한마디 하고 수첩에 오늘 들었던 말씀 한 구절만 적어서 건넵니다. 그러면 그 부모님이 주일 저녁부터 잘 때마다 그냥 저거 까먹고 재울까요? 아니면 꼭 수첩 갖고 아이 머리에 손 얹고 들었던 말씀을 읽어주고 축복 기도하며 재울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입니다. 적어도 제가 경험한 믿음의 부모님들은 빠뜨리지 않으셨고요, 심지어 예수를 믿지 않은 부모인데도요, 우리 자녀의 정서에, 마음에, 꿈주머니, 생각주머니에 매일 저녁마다 축복 기도 받으며 성경 이야기를 상상하며 자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짤막하게 말했을 뿐인데, 예수 믿지 않은 부모도요, 그것을 빠지지 않고 아이들 기도하며 성경 읽으며 재우고, 그러다가 아직 교회는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 아이
말씀 알림장에 있는 말씀을 매주 읽고 매주 기도문 갖고 아이 축복 기도해 주다가 예수를 만나게 되고 교회를 나오게 되고 성가대를 쓰게 되고 성가대 대장까지 하는 것을 보다 왔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가 연계한다는 것은요, 엄청난 무언가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정체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168시간 중에 1시간 교회학교에서 우리 아이에게 영적 리더의 역할을 강력하게 담당하는 선생님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말씀을 제가 못 전하니 부모님 집에서도 이 말씀이 계속 귀에 들리게 도와주세요. 두 번째 영역입니다. 수련회와 성경 캠프의 부모의 자리를 회복하라. 제가 반포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계속 도전을 드린 거예요. 목사님, 캠프야말로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세상 것 다 끊고 학원 끊고 걱정 끊고 세상의 문화 다 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만 2박 3일을 보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만이 아니라 부모님들도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 도전을 드렸더니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전교인이요, 수련회 캠프 한 달을 앞두고 전교인 서약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부터 담임 목사님 광고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교회학교에 있건 없건 상관없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다음 세대를 우리에게 맡긴 우리 자녀 세대가 한 명도 예외 없이 이번 여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시간에 주님 만나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할 겁니다. 여기 서약서 중에 하나는 반드시 동그라미 치시고 내시고, 지금부터 한 달간은 모든 공예배,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새벽 기도, 우리 모든 공예배 때마다 우리 아이들 요번에 한 명도 예외 없이 주님 만나달라고 같이 기도할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믿음의 부모님들께 이렇게 전화했습니다. 혜인이 어머님, 한 달 뒤 캠프인데요, 수련의 주제가 기쁨이에요. 혹시 우리 혜인이의 삶 속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저한테 알려주세요. 저 기도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평소에 듣지 못했던 이 아이의 삶의 얘기가 부모님이 교사분한테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혜인이요, 요즘에 천식이 있어서 야외 활동하면 기쁨이 없어요. 요즘에 학교에서 친구랑 관계가 안 좋아서 학교만 가도 기쁨이 없어요. 요즘 부모님하고 아빠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집에서도 기쁨이 없어요. 그때 선생님들이 다 적는 거예요. 혜인 어머님, 지금 다 적었어요. 저 이거 놓고 한 달 동안 기도할 거예요. 근데 저만 기도하지 않아요. 부모님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여름 수련을 앞두고 우리 부서별로 교사분들 릴레이 금식 기도하잖아요. 그 중에 절반은 누구 자리로 내놓으라고요? 부모님 자리로. 부모님 며칠 날 기도하실 거예요? 몇 시 기도하실 거예요? 금식 릴레이 기도표에 이름을 올립니다. 부모님과 교사가 함께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 달을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담임 목사님이 이제 내일부터는 약속했던 그 캠프 기간이 되는데 전교인한테 또 한 번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달간 이렇게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 만나달라고 기도했는데 이제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점심 시간 20분만 뒤로 미룰게요. 자, 우리 예배 끝나고 지하 교회방, 지하 기도방 들어가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우리 아들, 우리 딸 이번 여름에 꼭 한번 만나달라고 기도하실 분들 우리 20분만 기도합시다. 그러고 나서 예배 끝나고 교인들이 이제 기도할 사람들은 밑에 지하 기도실로 들어갔는데 반포교회가 세워지고 엘리베이터 바로 앞까지도 그 많은 교인들이 모여서 20분을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내 딸 만나달라고, 내 아들 만나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적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캠프가 시작이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동부에 아빠 찬양팀이 생긴 겁니다. 이거는 아동부 전도사님이 부탁한 게 아니래요. 한 달간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그 아버지 세대한테 마음에 찔림을 주신 거예요. 믿음의 아빠가 된다는 건 회비 들려 보내는 것만이 아닐 텐데, 그럼 우리가 뭐 할 수 있을까? 그러다 자발적으로 한 달 정도 기도 시작한 그때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부모님들이 퇴근하고 집으로 안 가고 유년부실로 모이는 거예요. 나 왕년에 기타 좀 쳤어. 나 왕년에 건반 좀 했어. 나 왕년에 찬양인도 했지. 라고 말씀하신 아버님들이 모여서 바로 이렇게 유년부 찬양을 배우고 율동을 배우고, 그리고 실제로 2박 3일 캠프 때 아빠 찬양팀이 그 집회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그동안 찬양팀이었던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 옆으로 딱 붙어서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그 아이들 손잡고 기도하고, 그 어느 해보다도 뜨거운 여름 수련을 경험했습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 아이들한테 또 도전합니다. 얘들아, 여기 너희 부모님 와 계시면 부모님 옆으로 가서 어깨 위에 손 얹어라. 여기 부모님 안 계시거나 예수를 아직 믿지 않는 부모님을 갖고 있는 아이들, 너희들 담임선생님 옆으로 가라. 담임선생님 어깨 위에 손 얹어라. 지금 이분들은 너희들 위해서 한 달간을 기도하신 분이야. 이제는 이분들이 너희들만 기도하지 않고 너희도 부모님 위해서 기도할 거야. 기도 제목이 뭐니? 아이들이 손 들고 얘기하는 거. 초등학교 1, 2, 3학년 애들이. 전도사님, 우리 할아버지 아직 예수 믿지 않아요? 꼭 예수 믿어서 천국에서도 우리 만나게 해주세요. 선생님, 우리 엄마 많이 아파요. 지금 병원에 있어요. 우리 엄마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모인 아이들이 부모 세대를 놓고 중보 기도를 하며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내 눈앞에서 내 딸이, 내 아들이 나를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 부모가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수련회 끝나고 오면 어느 부서건 우리 자녀 좀 덜 돌봐준 것 같다고 서운하다고 컴플레인 전화가 한두 통은 오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컴플레인 전화 한 통도 없었고요. 우리 부모님이 같이 선생님들과 함께 캠프를 준비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이렇게까지 헌신하는지 몰랐던 거예요. 이렇게 수고하는지 몰랐던 거예요. 이만큼 눈물 흘리고 이만큼 기도하고 이만큼 무릎 꿇는 걸 모르다 보니까 믿음의 부모님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간식이 한 달이 지나도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참여한다는 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화면을 좀. 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요, 코로나로 인해서 못 모였잖아요. 못 모여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중에, 그러면 각 가정에서 캠프를 하고 교회에서는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일어나도록 도와주면 되겠네. 예전에는 교사 기도를 했다면 이제는 전교인 기도회가 온라인으로 시작이 됐어요. 주일 아침마다 교사 경건을 했다면 이제 토요일 아침에 부모님과 교사가 함께 경건을 합니다. 수련회 교사 강습회를 했다면 이제는 수련회 부모 강습회를 합니다. 부서 환경 꾸미기를 했다면 이제는 각 가정마다 4주 전부터 수련회 주제를 아이가 써서 거실에 붙이고, 수련회 말씀을 적어서 자기 방 옆에 붙이고, 환경이 바뀌어집니다. 교사 금식 기도가 부모 교사 기도회로 바뀌고요. 어린이만 참여하던 캠프가 각 가정에서 하니까 부모님이 함께 참여하고요. 교사가 가르치던 여름 캠프가요, 부모님이 가르치기 시작하고요. 그 장소 그 시간에 못 오면 캠프 못 오는데, 이제는 미국 버지니아에서 시차도 다른데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예배에 참여하고 찬양에 참여하고 활동에 참여해서 실시간으로 어떻게 같은 사건에 참여하는지 인증사진을 찍어서 올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기도 줌으로 같이 캠프를 준비하고요. 교사만이 아니라 부모만이 아니라 아이까지 함께 이번 캠프 때 우리 만나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고요. 이렇게 각 가정은 아이들이 말씀을 적으며 각 가정의 거실이, 방이 캠프장으로 바뀌기 시작하고요. 온 교인들이 키트 포장을 하고, 또 가능한 사람들끼리 그 키트를 각 집에 배달하며 여름 캠프를 집에서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요. 화면 보이십니까? 여는 예배를 본당에서 하면 집에서는 이렇게 따라서 자기들이 찬양을 하고요. 성경 활동을 인도하면 집에서 부모님이 자녀들과 그 성경 활동을 따라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요. 교회 키친에서 과일 화채를 만들면서 인도하면 집에서는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주방에서 화채를 만들면서, 본당에서 텐트를 치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기억했는지를 말씀을 나누면 집으로 배송했던 모기장 하나씩 거실에 치고 가족이, 온 가족이 들어가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인도해 오셨는지 부모님이 간증을 하고, 밑에 보이십니까? 기도문이, 우리 자녀 기도문 이름만 넣으면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우리 가정 믿음의 5계명들을 또 쓰게 하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정 예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오늘의 말씀을 좀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세요라고 할 때 우리 안에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불편함들을 우리는 늘 본질 안에서 무엇이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무엇은 변개해도 되는 건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정 예배란, 시작.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제가요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가정 예배가 시대마다 정의가 다르고 시대마다 그 가정 예배 핵심들을 정리한 자료들을 모으고 모았더니요, 결국 세 단어가 남더라고요. 가족이 모이고요, 하나님을 기억하고요, 감사하면 됩니다. 2000년 교회사 중에
가정 예배를 가장 강력히 했던 시대가 청교도 시대입니다. 그때는요, 스코틀랜드 총회법에서요, 또 노예 예배 모범서에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주일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럼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보래요. 지난 한 주간 가정 예배 안 드리신 분들, 부모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지난 한 주간 자녀에게 성경과 기도 가르치기를 게을리하신 부모님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그러면 일어나겠죠. 그러면 그분들은 서서 예배를 끝까지 드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칠이법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렇게 서기를 반복하는 부모님들에게는 그 당시에 최고의 칠이었던 수찬정제를 명하라고 했습니다. 예, 수찬정제가 뭘까요? 네, 성만찬 주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만찬을 1년에 몇 번 안 하지만 그 당시에는요, 예배 때마다 성만찬을 했거든요. 성만찬의 의미 중에 하나는요, 우리 교회 교인이라는 의미예요. 한마디로요, 우리 부모 세대가 어떤 죄를 져도 그것을 함부로 우리가 당신 우리 교회 교인이요 아니요 말할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 자녀의 신앙을 끊어지게 하는 가정 예배를 게을리하면요, 그거 회복할 때까지 우리 교회 교인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강력하게 했던 그 시기에요, 가정 예배 이렇게 드리세요라고 말했던 지침서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가정 예배요, 가족이 모여 성경 한 구절만 읽어도 이미 가정 예배 드린 겁니다. 여러분 얼굴이 환해지시네요. 성경 한 구절 읽고 기도까지 했습니까? 가정 예배 더 잘 드린 겁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까지 했습니까? 가정 예배 더 잘 드린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엄격하게 가정 예배를요, 청교도인들의 3대 기준 아시죠? 목숨 걸고 주일 성준 지킨다. 두 번째,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가정 예배는 반드시 드린다. 세 번째, 내가 일하는 일터가 하나님께 거룩한 곳 되게 한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순종사항이었거든요. 그렇게 엄격하게 했던 그 시대에도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건, 가정 예배는요 30분 안 떠들고 앉아있으면, 거룩하게 있으면, 성경 한 장 읽으면 그래야 가정 예배가 아니라, 가정 예배 본질은요, 가족이 모여 하나님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저 역시 가정 예배를 연구하다 보니까 시대마다 가정 예배에 대한 강조점들을 확인하는데, 거기에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딱 한 가지만 나누고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는 성인 예배 축소판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분위기상 아니죠? 아니에요. 우린 가정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요, 자꾸 주일 오전 예배 미니어처를 우리 집에서 구현해야 될 줄 알아요. 아유, 설교 부담스럽고 대표기도 더 부담스럽고. 근데 여러분, 가정 예배는요, 주일 예배의 미니어처를 우리 집에서 구현해내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가정 예배 모범의 말씀들을 찾아보면 하나님은요, 형식에 관심을 갖기보다는요, 사건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성경은 적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4절 5절에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했더니 하나님은 그 가정이 소돔 땅으로 들어가던 롯의 가정과 가나안 땅으로 가는 아브라함 가정으로 분리하셨다는 거죠. 저 역시 이제 가정 예배를 저희 집에서 매일 드립니다. 8시 반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요, 지금 한 12년째 매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가정 예배를 빠뜨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같이 이렇게 제가 8시 반에 집에 모이지 못할 때에는 가족이 다 못 모이니까 가정 예배를 못 드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아세요. 그럼 모일 수 있는 사람만 모이면 돼요. 그러면 밥 먹을 때 제 아내는 반드시 얘기했을 겁니다. 얘들아, 오늘 아빠가 울산교회에서 가정교회 연계 신앙전수에 대한 말씀 전하러 가셨어. 그러면 가정예배 저희 집은 5분에서 8분 정도 드리는데요, 예배 끝날 때 30초도 안 되는 기도를 반드시 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빠가 울산교회 말씀 전하러 가셨어요. 잘 전하고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30초도 안 되는 기도를 하는 순간 제가 없는 그 자리는 뭘까요? 아빠의 부재일까요? 아니면 그 자리에 없는 아빠를 위해서 온 가족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하나 되고 중보하는 공동체가 될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예요. 가족이 모일 수 없으면 모이는 사람만 모이면 돼요. 오히려 그 자리에 없는 그 아빠, 그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에게 한마음 갖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집은요, 제가 12년째 드린다 그랬잖아요. 한마디로 제 자녀가 태어나서 가정 예배를 빠뜨린 날이 하루도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 애들 얼마나 신실한지 가정 예배 시간이 한 2, 3분쯤 남으면 늘 제 옆에 와서 묻습니다. 아빠,
오늘 안 드리면 안 될까? 오늘 좀 피곤한데? 나 숙제 많은데? 그럴 때마다 제가 너는 한 번도 안 빠져 예배 드리는 애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너 나랑 좀 상담 좀 하자. 내 앉혀놓고 아이를 혼내고 지적하고 그러고 나서 예배 드리면 예배가 될까요? 안 될까요? 12년간 못했을 겁니다. 근데 예배는 결국은 형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어떤 형식의 아이가 그 모습을 할 수 있도록 지적하고 구현해내는 플레잉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프레잉인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래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지. 2차 주차에서 예배가 끝납니다. 근데 여전히 예배드리는 아이의 모습은요 참 희한합니다. 눈은 하늘을 가고 있는데 손은 바닥을 기고 있고 입으로는 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에요. 예배가 끝나면 제 마음에 의심의 영이 충만하죠. 도대체가 예배는 드린 걸까? 그러면 제가 또 묻죠. 혜곤아, 너는 예배는 드리기는 한 거냐? 분명히 제 눈에는 집중 못한 아들밖에 안 보였는데 그 아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빠, 오늘 다윗이 골리앗 한 번 볼 때 여호와 6번 봤다는 얘기 아니야. 걱정 마, 걱정. 나 힘들면 그럴 거야, 걱정 마. 그때 또 깨닫는 거죠. 그렇구나. 난 얘가 집중 못한 것 때문에 나조차 예배가 안 됐는데 하나님은 이 아이의 연약함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오늘도 심어놓기 원하셨던 믿음의 씨앗을 심어놓으셨구나. 제가 이제 가정예배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고 기자들이 또 제 연구실에 오고 그럴 때 저한테 한번 물었어요. 교수님, 오늘 저녁 가정예배 촬영 좀 할게요. 근데 저희 집 상황을 제가 알잖아요. 이건 나갈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그러면 딱 2컷만 찍을게요. 기자님 오시지 마시고요. 사진만 2컷 찍을게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온 사진이 이겁니다. 찬양하는데 성령 충만한 얼굴인 거예요. 저 이날 처음 봤습니다. 아이들이 이러고 찬양하는 거. 말씀 듣는데요, 얼굴에 온화한 미소와 허리는 꼿꼿이 펴고 성경을 뚫어지자 쳐다보는 저 모습. 제가 이날 저녁에 밤에 잠을 자는데 도대체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얘네 왜 이렇게 위선적일까? 이거 전국 방송 나간다는데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죠. 그래서 제가 뒤척이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런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아, 그렇구나. 얘네들이 까먹어서 집중 안 한 게 아니었구나. 난 또 까먹었네 하고 또 지적하고 또 지적했는데 아니었네. 까먹은 게 아니었네. 다 알고 있었네. 찬양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말씀 이렇게 들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었는데 아직 미성숙해서 못한 거였네. 마치 건물을 지을 때 완벽한 설계도를 만들어 놓고 설계도 위에 벽돌 한 장씩 쌓으면서 그 건물이 지어지게 하는 것처럼 시편 1편 3절 말씀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신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은 이렇게 듣는 거라고, 찬양 이렇게 하는 거라고 완벽하게 알려주셨지만 아직 미성숙해서 그렇게 못하는 모습 가운데 오늘 또 하나님은 믿음의 씨앗을, 믿음의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놓고 계셨네. 예배 드릴 때 부모의 역할은 또 한 번 교정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 자녀의 연약함에 제한받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내가 포기하지 않고 이 자리를 계속 세워나가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가정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이건 매일이건 들여가는 이 아이와 그 아이를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학교에서 양육하는 교회학교 선생님과 한 팀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신앙의 동역자가 세워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정예배요,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가정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로 합니다. 자, 제가 왼쪽 읽으면 여러분 오른쪽 읽겠습니다. 교회학교 위탁에서, 교회학교 부서실에서, 주일 1시간에서, 보내는 부모에서, 과제를 주는 교회에서, 여러분, 이런 걸음을 걸어내는 것, 그것의 시작은 어떤 프로그램이 아닌 하나님, 제가 우리 자녀의 수직적 선교사입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가정의 신앙의 교사입니다. 우리 아이가 주일날 들은 그 말씀을 주중에든 어떻게든 우리 아이가 함께 나누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나누는 그 자리 위에 우리 자녀의 연약함이 보이면 보일수록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 빈들도 오병이어로 채우셨던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정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자녀의 삶 속에 오늘도 우리 아이들은 대학이라는 골리앗, 진학이라는 골리앗, 학업이라는 골리앗, 재정이라는 골리앗, 외모라는 골리앗, 여러 가지 골리앗이 턱턱턱 다가설 때마다 여러분, 세상은 말합니다. 여기 조금 더 큰 돌멩이 있다고, 사울의 칼 있다고, 사울의 갑옷 있다고, 이거 들고 나가면 내 자녀가 이길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알고 있죠.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유일한 방법은 더 큰 돌멩이가 아니라 입에서 나갔던 믿음의 고백이라고요. 너는 칼과 창과 탄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난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으로 내게 가노라. 여러분, 우리 자녀의 손에 세상에 스펙을 쥐어주는 부모 이전에 믿음의 고백을 들려주는 부모가 됐을 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더 큰 돌멩이가 아니라 골리앗보다 능히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한편 되어주시면 작은 돌멩이로도 골리앗은 쓰러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돌멩이를 세우는 방법, 일주일 168시간 중에 1시간 교회학교 선생님만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믿음의 가정이, 믿음의 부모가 우리 자녀와 함께 그 하나님을 함께 나누는 자리에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 자녀를 믿음의 용장으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